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의로움도 선함도 거룩함도 없었다는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각 사람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에 우리 각 사람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드리 없는 것은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 중에 있는 그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양용철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더딥혀 주셔서 영혼들을 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료 중인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도 지켜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교제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로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농부에 비유된 이 그리스도인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이 주제로 오늘 17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1년을 이렇게 한번 같이 같은 주제로 계속 배워보시는데 내 삶은 올 한 해 열매가 좀 어떤 것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히 맺혀야 될 열매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야 될 열매겠죠. 이런 열매들은 그냥 거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갈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삶이 뒷받침될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걸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 주제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7절 말씀 위주로 드렸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한 가지 심으면 한 가지만 거두고, 여러 가지를 심으면 여러 가지를 거두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한번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8절 위주로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위주로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빼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5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삶과 그 삶을 심었을 때 거둘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팔복으로 주로 배우셨다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6장은 하나님 앞에 심지 말아야 될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 무용서, 현세주의, 이런 것들은 심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심으면 거둘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은 사람 사이에 심지 말아야 될 삶을 배웠죠. 비판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심어야 될 삶도 7장은 말씀했죠. 대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삶과 거둘 열매, 6장은 하나님 앞에 심지 말아야 될 삶과 거둘 것이 없음을, 7장은 사람 사이에입니다. 5장, 6장은 하나님 앞에고 7장은 사람들 사이에 심어야 될 것과 심지 말아야 될 삶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심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예수님을 통한 본입니다.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묵묵히 다 받아내셨죠. 그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그 결과로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거두게 될지를 실제 삶을 통해 보이신 겁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9절에도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고난을 심으시고 영광을 열매로 거두셨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심으시고 영광을 열매로 거두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심으셨을까? 방금 가시면류관을 심으시고 거두신 건 뭘까? 성경에는 금면류관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은 좀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이한 낫은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낫을 가리키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알곡도 걷어들이고 가라지도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그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요.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이 땅에서 심으시고 거두신 건 뭘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얼마큼의 가시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을까? 쓰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씌워놓은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그걸 금방 벗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못 견디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부지런히 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영광의 금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도 잘 아시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 무게를 견디는 고난이 있어야 그 왕관을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짧은 교훈으로 이렇게 영어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No cross, no crown.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고 명료한 얘기죠.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no crown, 영광이 없다. 간략한데 정답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이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각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시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잘 진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승리는 반드시, 영광은 반드시 승리를 통해 얻어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3장 4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두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입니다. 그것들과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큰 싸움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싸움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쟁,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오래된 전쟁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아담 하와를 창조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전쟁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은 상대 적이 보이고 상대 무기가 보여서 파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내 속에 육신이 잘 보이십니까?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게 잘 보입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가 잘 보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구원받은 즉시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인 겁니다. 쉬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쟁 때 고난받는 것들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면 알잖아요. 그 말도 못할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멀쩡하게 옆에 살아있던 가족들이 포탄이 떨어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산산조각 난 모습을 봐야 되기도 하고 끔찍하잖아요. 이 쳐들어와서 강간을 저지르고 전쟁 범죄를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갖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수반된다는 걸 압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저는 아직 마귀를 못 만난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 안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만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이 없다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가? 지금 하나님 볼 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 거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심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거두셨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의 채찍과 희롱의 갈대를 심으시고 철장을 쇠몽둥이입니다. 철장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의 채찍과 희롱의 갈대를 심었습니다. 아까 본문 보니까 어떻게 희롱한지 나오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맞은 채찍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맞은 채찍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맞은 채찍이죠.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희롱의 갈대를 예수님은 심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왕이면 왕관이 하나 필요하지 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운 겁니다. 가시를 꼬아가지고 희롱한 거죠. 왕은 금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뭘 들려줬습니까? 갈대를 꺾어서 들려준 거죠. 그 희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줬으면 빼지라도 말지. 그거 뺏어갖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아이고 참 웃기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 희롱의 갈대를 기꺼이 심으신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얻은 것은 철장입니다. 그 철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2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이 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열방이 분노 소란스러우며 밑에 소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뭔 얘기입니까? 서로 막 아기다툼하고 정복하고 누가 강하냐 많은 일들 소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국은 헛된 일인데 그 어째서 그 헛된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기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의 이 열방들이 또 군왕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연대를 하고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름 분 자를 대적할까?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조상들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홍수 심판 받았지만은 우리는 잘 준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도 우리는 피할 길을 내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눠지니까 어때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야 벽돌 올려 그러면은 가서 양동이로 물 한 바가지 탁 부어버리고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싹 흩어집니다.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잘해볼 수 있다. 그 바벨탑 싸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창세기 11장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인본주의 사상이라 그러죠. 여기 있는 방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힘만 모으고 손에 손잡고 무슨 옛날의 노래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참 얼마나 가당치 않습니까? 그죠?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근데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죠.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선지자십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이거는 영혼할 때 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조물이다. 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낳았다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존재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명백한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낳았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1의 피조물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오신 겁니다.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고난의 메시아로 와서 정복을 한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완성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정복 중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임하고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지만 이게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임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확장돼 갑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담하와 이후로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건세, 또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세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셔요. 그래서 그 복음에 굴복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람들, 또 한편에는 끝까지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하시다가 이제 지상 재림할 때는요, 실제로 이 땅을 정복하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고 그걸 따르던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그랬죠. 쇠 몽둥이로 질그릇 조각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깨뜨려 보셨습니까? 질그릇이 대표적인 게 시골에 가면 항아리 단지가 있어요. 단지 아세요? 그거 가끔 금간 것들 저 갖다 놓고 깨 없애라고 그래요. 그거 쇠 몽둥이라든지 뭐 괭이라든지 이런 걸로 깨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팍팍 깨져나갑니다. 아주. 주님 오실 때 되면 그 쇠 몽둥이 철장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철장으로 다 부서뜨려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됩니까? 그죠? 그게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 두고 그것도 얻어보려고 살면요, 이제 주님 공중제물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싹 데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 7년 환란 끝에 잘 아시는 이 아마겟돈 불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탔고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나오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예수님은 고난의 직직과 희롱의 갈대를 잡았지만 그 희롱의 갈대를 잡았기 때문에 철장을 잡을 수 있고 철장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희롱을 겪고 당하는 겁니다. 비웃음,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잠시 후에 희롱의 갈대가 철장으로 바뀌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희롱받고 조롱받는 비난받는 삶을 살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심판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예리한 칼이란 뜻입니다.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철장으로 심판합니다.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권세를 의미하죠. 철장은. 이건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희롱의 칼대를 이걸 붙드는 삶을 심을 때 철장으로 심판하는 그 영광의 위치를 얻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심판의 권세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롱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삶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 잡아놓은 데 가보면은요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의 침이 내 입술에 한 방울 딱 튀었어. 어떻든가요? 웃음이 나든가요? 찝찝함을 금할 길이 없죠.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가서 씻고 싶은데 가끔 길 가다 보면 아주 지저분한 가래침이 막 뱉어져 있죠. 보면 어떤가요? 참 귀한 걸 봤어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얼른 고개 돌리죠. 어떻게 저런 걸 뱉어놓고 다닐 수 있냐고.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겁니다. 아주 최고 더러운 침을 뱉었을 겁니다. 그 침뱉음을 받는 수욕의 삶을 심으시고 예수님은 뭘 거뒀습니까? 입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이한 금이 나오는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 침뱉음을 받는 수욕의 삶이죠.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누가 내 얼굴에 전면에 대고 막 침을 뱉었어요. 나를 욕하면서. 와, 그건 잘못하면 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침뱉음을 받는 수욕의 삶을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해서 고난도 받고 희롱 조롱도 받지만은요 정말 수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능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심으신 겁니다. 그죠? 그럴수록 더 이한 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한 검이 15절에 아까 19장 15절에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한 검이 나왔잖아요. 예리한 검.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2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이양금은 어디에 쓰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양금은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양검의 죽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라고 앞에 2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또 직접적으로 좁혀보면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7년간의 통치 어떤 권세를 또 정치 체제를 또 더 좁혀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때로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심판하는 이양금입니다. 이건 그냥 얻으실 수 없는 겁니다. 침뱉음의 그 수욕을 받으시고 이양금을 예수님은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냥 조금 뭐 핍박받고 조롱받고 희롱 정도가 아니고 내가 수욕도 받으면 받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냥 그저 적당히 복음 대충 전하다가 적당히 세상에 섞여서 사람들한테 괜히 뭐 그렇게 희롱, 핍박, 수욕, 능멸 받는 거 아이고 뭐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타협해서 살다가 가면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를 나도 부끄럽게 여길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갈대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은 뭐예요?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머리를 탁탁 때린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회사에 근무하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업무 처리 잘못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머리를 탁탁 치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살인 날 수도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애들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체벌이 허락되던 시대도 거기는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종아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전에 자녀들 훈육할 때도 손바닥을 때리다든지 뭐 종아리를 치든지 이렇게 하지 애들 뺨을 그냥 때리고 머리 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다. 이거는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삶을 심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얻으셨을까? 이걸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비천히 여김을 받았죠. 비인격적인 대우로. 원래 짐승도 머리 잘 안 때립니다. 짐승도 소도 갈 때 옆에를 때리지 머리를 잘 안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다는 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은 거죠. 비인격적인. 그 비인격적인 대우의 삶을 심으신 결과가 뭐냐? 가장 높여주셨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열매를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교회의 위치가 어떠냐 잘 읽어보시니까 교회의 위치가 나오죠.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교회관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배우고 알고 계셔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관이 정확히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안다고 말은 해요. 구원받은 무리, 그거는 조적지열만 아는 겁니다. 세 발의 피 정도만. 교회를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죠. 자기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면은요, 자기도 성장 안 하고 교회도 성장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관도 자세히 한번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교회 목표로 1년간 연간 목표로 세워서 1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만물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녁 6시까지 국방부 청사 앞으로 오시면은 저랑 저녁 만찬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6시까지 오라 그러면 몇 시까지 갈까요? 가야 될까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6시까지 오라 그러면 몇 시까지 거기 국방부 정문 앞에 가야 될까요? 5시 반? 아, 예. 그래도 30분은 빨리 가야 되죠. 최소한 10분 전에는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예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봐야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위에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예. 교회 올 때는 시간 맞춰 와야 될까요? 5분 늦게 와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30분 전에 와야 될까요? 네. 나는 오늘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걸 아시면은요, 오늘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가는 날이야. 일찍 가야 돼. 그렇겠죠? 예. 만약에 6시까지 오라 그러면 짜증내고 갈까요? 대통령 청사, 이제 집무실이 됐지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갈까요? 도대체 뭘 준비해 놨을까? 저녁 만찬하자 그러는데, 그죠? 뭘 준비해 줄까? 여기 교회 올 때는요, 영적 만찬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말씀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밥 먹으러 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반찬이 왜 이래?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양식 먹으러 오는 거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반찬이 왜 이래? 밥은 왜 이래? 밥 잘 드시려면 집에 가서 쿠쿠 압력밥솥에 지어 드시면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교회는 쿠쿠 압력밥솥에 할 수 없는 양을 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치사 큰 밥솥을 하잖아요. 저거. 그런 거 먹으러, 육신의 양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굶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먹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식비 쪼러 뭐 이렇게 내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요즘 밥 아무리 싼 거 먹어도 여러분 4, 5천원 안 들어요? 4, 5천원에도 잘 없잖아요. 내가 한 달 식비 내고 밥 먹는 거 계산해 보세요. 한 끼가 얼마나 치나.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양식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되죠. 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만찬을 차려서 내 앞에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와야죠. 여러분 청와대 갈 때 집에서 있던 삼선 체육복 입고 가고 바잠마 입고 가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가고 그렇게 갑니까? 네? 아마 제일 좋은 옷 단정하게 입고 갈 겁니다. 그게 기본 예의라 그러죠. 예.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렇게 단정하게 오는 게 맞습니다. 기본 예의죠, 그런 거는. 그리고 청와대 가면 어때요? 지금은 청와대 아니고 용산 집무실 가면 어때요? 거기 가면 막 와 잘해 나왔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닙니까? 예? 통행금지 딱 줄 쳐놨는데 거기도 막 쫓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합니까? 조신하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조심하잖아요. 교회는 그거보다 더 높다니까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더 조심. 거기 집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가서 냅다 싸워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싸워야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게 싸울 엄두도 안 내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밥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뭐 표정이 그렇더라도 안 싸우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그거보다 높다니까요. 교회할 때 형제자매들하고 부딪히고 다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게 교회고요. 그 교회보다 가장 높은 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위치를 얻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인 누구든 간에 내가 때로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속이 상하는 일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삶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으셨던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 삶을 심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걸 심는 기회예요. 그게 기회. 그때 같이 화내고 썩내버리면 헛일이에요. 하나도 못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억울한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지요? 애매한 고난인 거 아시지요? 제가 절대 그렇게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오해라는 거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비인격적인 대우의 삶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위치 가장 높여진 것처럼 나도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심으시고 백마를 얻으셨어요. 맞습니까? 백마는 심판하는 권세,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메시아. 십자가를 심어야지만 고난의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의 삶을 사셔야지만 영광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백마 탈 수 없어요. 영광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의 메시아가 돼야 영광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런 때가 옵니다.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구름이 꽉 찼다가 구름이 걷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3차원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심판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성경에 보면 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할 때 어때요? 하늘이 열린 걸 봤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원래 예수님은 앉았다고 돼 있거든요. 구원한 일을 마쳐.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려고 뻘떡 일어나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만큼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원래 주인은 안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인데 자기의 종인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일어선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것을 가장 값지게 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주 대신 주님이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니까요. 받고 말고 뻘떡 일어서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늘, 영원한 하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거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열고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열고 들어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짧은 순간에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도 공중 재림할 때도 순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순간.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먼저 데려가는 걸 공중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순식간입니다. 천천히 오래 걸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문을 열고 샥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십자가를 씹는 삶을 살아야 되죠. 고난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심으신 결과 백마의 등의 위치를 얻은 거죠. 백마를 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심어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면 부끄러운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섯 번째로 못 박히신 고난의 손을 심으시고 가장 강한 구원의 손을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때에 없대요?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강한 구원의 손을 얻은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구원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나보고 지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귀한테 금방 뺏겨버릴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구원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얻은 구원이면 못 살면 없어지겠지만 내 구원은 100% 예수님 공로로 된 거예요. 내가 좀 잘 사나 앞으로 좀 못 사나 영향받지 않는 구원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받냐 더 적은 영광을 받냐 영광의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히신 고난의 손을 심으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구원의 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전도하는 걸 구원의 손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손길이 강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못 박히는 손을 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애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강한 구원의 손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손을 통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영혼 건질 수 없는 연약한 손입니다. 손에 대한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건정케 했잖아요. 고쳐줬잖아요. 그 한편이 어느 편이라고 나오죠? 사복음서 다 찾아보면 오른편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편은 오른편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반대편은 왼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했죠. 오른편은 구원받은 편, 왼편은 심판받는 편입니다. 지옥 가는 편입니다. 항상 성경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 또한 능력의 편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능력의 손입니다. 오른손. 항상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줬다는 건 뭐예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손이 말라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고쳐줬다는 건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게 단순히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교회는요, 그 병 고침이 구원이라는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펜타코스트 운동, 오순절 운동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안수해서 병 고치고 방언 터지면 그게 구원받았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표적, 기적, 이적, 방언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복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님 피로 제사함으로만 되지. 그 표적, 기적, 이적은 필요하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필요 없으면 안 준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는 은사지 그게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의 통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데는 이 병 고침을 마치 구원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병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지. 왜 몇 사람만 고치고 끝내냐고.
그 병고침의 치유 사역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치유 사역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소경의 눈을 띄워준 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 것은 구원받을 때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고, 벙어리가 입이 열린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을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뻘떡 일으킨 겁니다. 문둥병을 고쳐준 것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그게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병을 고칠 수 있다. 오른편 손 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걸 건전하게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힘 있는 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혀서 그 고난의 손을 심어서 강력한 구원의 손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좀 고난받는 손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봉사잖아요.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죠. 그걸 열심히 심으시면 이 땅에서도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를 통해 태어날 겁니다. 전화라도 한 번 더 눌러서 하고 손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 좀 장만하든지 대접하든지 하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깨라도 좀 두드려주고, 그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한 구원의 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은 못 박히신 고난의 발을 심으시고 심판의 발을 얻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희롱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양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발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발에도. 그 발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발은 심판의 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노선 항상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짐승을 불태우는 그 번제단 재료는 뭘로 만들었죠? 노주로 만들었습니다. 노제단이라 그러죠. 그거는 심판, 짐승을 불사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짐승이 대신 받고 죽은 겁니다. 그 노제단, 그 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발이 녹과 같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발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는)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13절부터 다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15절만 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아까 다니엘이 봤던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빛난 주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칼콜리 바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동입니다. 이것도 노시입니다. 구리와 청동과 놋새 이런 것의 화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놋은 항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를 통해 강하게 연단된 심판의 발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발, 내가 함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곳에 달려가는 발, 그게 바로 우리도
우리 발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우리 발을 못 박는 거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발, 그 발을 가질 때 내 발은 예수님처럼 심판의 발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을 같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왕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을 시켜서 그 원수의 목을 밟아라. 그게 더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마탄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따르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아마 어찌 보면 주님 가장 가까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겨우 구원받고 그랬다면요, 저 뒤좀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문화 비유를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이 커요. 5문화 남긴 사람 칭찬이 좀 작죠. 분명히 달라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5고을 권세,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할 때에 주시는 영광에 누리는 영광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보통 사극을 봐도 어때요? 거기 왕이 있으면 그 바로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상장군 뭐 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지요? 그 뒤에 좀 밑에 장군들, 그 뒤에 뭐 부장, 나머지 병사들은 쫙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마 주님 앞에 가도 영광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발, 놋발, 이 주석의 발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못 박히시는 발을 통해서 얻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심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을 부활이라는 열매를 거두셨죠. 죽으심을 통해 부활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안 죽으시면 부활의 열매를 못 거둡니다. 맞습니까? 죽으셔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었어요. 산소망이죠. 여기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활의 의미를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는 부활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죄값 갚으려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그럼 부활은 왜 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까? 아니, 차이가 난다니까요.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났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애초부터 죄를 안 지은 걸로 봐줘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봐줘요. 우리의 예수님은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보게 해요. 보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증인이고 거기에 대한 보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더 큰 의미가 있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 십자가는 우리 죄를 갚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했으니까, 보시도록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삶을 심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부활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자신만 부활한 게 아니죠. 로마서 앞에 찾은 김에 뒤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 죽음을 믿는 순간, 내 죄 때문에 갚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내 죽음으로 봐요. 하나님 대신 갚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걸로 봐요. 하나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 왜? 요한일서 4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얻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로 봐요.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서 15장 읽어보면 부활장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원래 같은 부활인데 예수님이 먼저 시기적으로 먼저 부활했고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되기 때문에 시기상의 차이만 있지만 같은 부활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같은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한 게 아니라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내 몸이 생명이 바뀐 것 같습니까? 안 바뀐 것 같습니까? 에이,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대로 1000년 동안 묻혀 있습니다. 흙에. 그러나 주님 공중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돼서 데려 올라가죠. 변화시켜서. 겉으로 볼 때는 몸이 이방인과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신분과 위치가 바뀐 몸입니다. 부활될 몸입니다. 영생할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살 빼는데 잘 안 빠진다고 자꾸 열받고 그러지 마시고, 남들보다 못났다고 문제 삼지 말고, 남들보다 이 신경통 관절염 빨리 왔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좀 있으면 주님처럼 변화될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최고의 열매를, 산 소망의 열매를 거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육신이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그게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본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아내의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육신도 죽어야죠. 육신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세상에 나가서도 옛사람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많이 거둘 겁니다. 부활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뒤에 15장 12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우리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입니다. 다른 부활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면 불안해지죠. 같은 부활입니다. 같은 부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산 소망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산 소망의 열매가, 예수님은 그걸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부활 때문에 생기는 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부활이 없으면 산소망이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부지런히 육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은요, 그럴수록 내 소망은 더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 확고해집니다. 내가 육신이 덜 죽을수록 어때요? 육신을 쫓아 살수록 그 소망이 자꾸 흐려집니다.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심으시고 영광을 열매로 거두셨다. 이 큰 주제로 한 8개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좀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죠. 우리도 좀 고난을 심고 영광을 좀 많이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산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데 또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소망이 있어요. 후사가 뭐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아요. 유업으로 얻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유업을 얻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걸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우리는 지상재림합니다. 다시 천년왕국.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듯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도 얻을 후사고 천국도 얻을 후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천국 올라갔으면 됐지 뭐 하려고 또 천년왕국 동안 내려와서 또 이 땅에 다스리냐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천국에 있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안 내려와도 돼요. 근데 왜 7년 환란 끝나고 불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다시 지상 재림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까?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끝내면 마귀가 승리한 세계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마귀에게 아담하와가 져서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넘겨줬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걸 되찾아오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읽어보면 딱 에덴 동산의 모습이란 거 알 수 있죠. 에덴 동산도 1000년 정도 살았죠. 천년왕국도 그렇게 삽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한 역사로 끝내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신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왕처럼 다스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신나고 재미있을까요? 이 땅에서 멸시천재 많이 받을수록 더 신납니다. 왜 춘향전 보면 통쾌하고 신나죠? 끝까지 보면? 왜죠? 춘향이가 모진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예? 변사또 때문에 그 목에 칼을 차고 막 얻어맞고 고난받잖아요. 그럴수록
춘향이는 이몽룡 만났을 때 뭐가 커질까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더 큰 이몽룡 암행어사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요? 만약에 춘향이가 변심했다면 어떨까요? 이몽룡이 왔을 때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정절을 지켰잖아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도 수절을 지키잖아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는데도 그 수절을 끝까지 정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할 때 왠지 우리도 같이 통쾌하잖아요. 그거 보면. 변사또 막 도망가고 마루 밑에 막 숨는 모습 보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주님 올 때 딱 그런 거죠. 더 많은 고난 받을수록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영광으로 갚아줍니다. 애썼다고, 고생 많았다고, 내가 너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담아놨다고. 그건 기억한다는 얘기죠. 다윗도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렇게 전반부에 시작하죠. 주님이 다시 눈물 안 흘게 합니다. 춘향이 해방된 것처럼,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는데 천국 가면 지금 좀 흘리다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영광스럽게 되지. 그래서 여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1이면 주실 영광은 얼마나 그래야 될까요? 100이라 그래야 될까요? 1000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세상 가치로. 왜냐하면 적은 것으로도, 적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인지 아시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계량화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몇 배 그냥 아마 1000배는 될 겁니다 그러지만요, 1000배 해봐야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갚아주는 상입니다. 수량화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영광의 크기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때 주님은 냉수 한 그릇까지도 다 갚아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큼의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큼의 정말 고난받는 삶을 심었는지 주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기념책. The Book of Remembrance라고 나와요. 그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의 책, 기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떤 게 기록되었는지 나오죠. 어느 정도가 기록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기록해 준대요. 형제자매들을 경외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것도 기록해 준대요.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기록을 해준대요.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보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정도 기록해 줄게 그러면 자신감 생깁니까? 지레 포기가 됩니까? 나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기만 해도 그 사람 실체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그 냉수한 그릇, 그거 다 기록해 준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상급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까지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란 은혜는 몽땅 어디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으로 복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쇠하거나 뭐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 수 있죠?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두 번째는 굳게 합니다. 요동되지 않게. 세 번째는 강하게 합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잠깐 고난입니다. 이걸 반대로 쓰면 끝장나겠죠? 영원한 고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영광 준다. 기가 차죠 이러면?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잠깐 고난이면 영원한 영광이다. 세상에 은행에 10,000원 넣으면 1년 뒤에 100억 준다 그러면 넣을까 안 넣을까요? 그 앞에 처신을 못할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거보다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내가 고난을 심는 삶보다도 조금 더 심으려고 노력하고 올해보다는 2023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삶을 심을까? 손이, 발이, 머리가, 온몸이. 예수님은 온몸으로 심었잖아요. 고난 받는 삶을.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난 받는 삶을 심을까? 2023년도에 계획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는 삶에서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되고 피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 받는 사람을 내려놓을 삶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연말에 주님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대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난 받는 삶을 심을까? 주님처럼. 오늘 8가지로 한번 쭉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나도 그걸 좀 심다 가야 되겠다. 그러다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첫 번째, 고난받는 삶을 심으시고 영광의 열매를 거두셨다. 이 주제로 좀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겸손을 심으시고 존귀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을 심고 높임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나머지는 다음번에 또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받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를 자세히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것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격동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